입니다.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완전히 복음의 뿌리 내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의 눈까지 보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세 가지 답만 있으면 돼요. 첫째 중요한 것이 복음의 답입니다. 완전히 뿌리가 내려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제 복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완전히 복음의 삶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삶이 돼야 돼요. 뿌리가 내려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 끝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생명도 이 안에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면 돼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세게 하고 중요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기도는 힘이 없어요.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삼초버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기도 응답을 맛보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 번째 우리의 답이 전도의 답이에요. 한다 못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전도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죠. 응답받은 축복이 있죠. 증인입니다. 증인. 이 전도예요. 쉽게 말해 전도는 정확히 하면은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수준이에요. 뒤어지는 전도가 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왠고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서 말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이 보고서 아 그래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뛰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열심히 설명해야 돼요. 자, 사람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설명한다. 그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체험된 것을 여러분 증거할 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설명이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을 책을 찾아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교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 가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극복하자.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어려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하는 이 전도운동 얘기를 꼭 하죠.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을 하면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는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답이 나와야 돼요.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아니, 율법이 참 이게 종교와 복음 잘못 썼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종교는 중심이 사람 중심이요. 물론 복음도 사람 중심,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떤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종교는 열심히 행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뭔가 성취를 해야 돼요. 소원 성취하게 열심히 빕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복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신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열심히 이것은 해야 돼요. 행위적인 것이죠. 그 종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벌전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해서 신으로부터 벌전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쭉 자랐기 때문에 말이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는다 소리를 합니다. 이거 깜짝 놀란 수준의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러냐? 바탕이 이 바탕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 말도 있어요. 그게 아니요. 내가 다 이뤘다 말했어요. 아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위를 요구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신분을 딱 바꿔보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하나는요, 이 모든 축복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못 벗어나요. 운명과 사주벌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느냐? 무속인들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요, 신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신을 받아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신을 받아야 할 팔자다, 무당에 대해야 할 팔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운명에 절대 못 벗어나요. 이게 종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끝이요. 날짜 안 봐도 되고 방향 안 봐도 되고 부적 안 써붙여도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지금 힘드냐. 보세요. 남자애들 좋으면 그냥 같이 너하고 나 같이 살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그냥 가지고. 근데 뭘 해야 되냐? 큰일 나 그러면은 궁합 봐야 돼요. 여자 사주, 남자 사주 이름 전부 다 해가지고 갖다 이제 해보면 이 사람들이 둘이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해야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비 잡아먹을 관상이요. 그러면 끝이요. 결혼하면 큰일 나. 애 낳기도 전에 헤어져. 그러면 일단 안 돼요. 아이고, 사주를 보니 여자 둘은 가르쳐야 되겠구만. 그렇게 옛날에 양반집에서 여자를 붙여서 결혼식은 내쫓고 결혼식은 내쫓고 이제 원래 세 번째 여자를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그때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운명이라는 게 절대 못 벗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또 모두가 다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끝인데 뭘 저기 잡혀가지고 맨날 그냥. 세상 가면 그래요. 모두 힘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율법이라고 말할 때 죄를 딱 깨닫는 겁니다. 이게. 자, 율법이 없이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라는 건 죄를 완전히 완성한 거야.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더 못해도 완성을 해버려서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더 못 해결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는데 어릴 때보다 자기가 죄를 진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 울어도 못하네, 웃어도 못하네. 석 달 동안 회개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한 수 더 뜹니다. 어떤 부흥목사입니다. 직접 들었어. 뭐라고 얘기냐. 인간의 죄라는 것은 끝없이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짓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머니 젖을 먹다 젖꼭지 깨무는 것도 죄입니다. 죄지. 그거 깨무는지 안 깨무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서 부흥집회를 참석했는데 죄를 전부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는데 뭐 아무리 적어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103가지가 몇 개 적었어야 했다가네. 엄청 많더라고 죄가. 쭉 적어놓은 게 야 세상에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말이죠. 아마 이 양반이 천주교에서 아마 그 훈련을 받은 사람 같아요. 응? 제가 왜 그 훈련을 받아봤거든. 근데 그 훈련을 쭉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죄를 먹는 걸 쭉 적어놓고 이제 태워요. 불로다가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졌다고 했네. 완전 샤머니즘아니에요. 그게 트레스티아스라는 거예요. 스페인에서부터 출발한 트레스티아스. 제가 20기입니다. 그 훈련을 누가 이제 나라가 이제 보낸 거예요. 여기를.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그 내중에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정신을 딱 이거 완전히 미신이다 이거. 그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 이제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훈련을 보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제자 삼아가지고 이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꼭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보냈잖아요. 정신 차려가지고 첫 번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내야 되겠더라고 막. 이 명단 딱 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사람 보내고 두 번째 이 사람 보내고 막. 근데 딱 정신을 딱 차려. 야 이렇게 사람이요 아차 하는 순간 넘어가요.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샤머니즘이야 이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금은 몇백 개 나갔을 거예요. 지금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받았으니까 몇십 년 전에 받은 얘기니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30년이 된 얘기인데 지금 완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죄와 더불어서 죄의 이름을 딱 깨닫자면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해방된데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의인이 된 거예요. 죄를 해결받은 의인입니다.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모두가 다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아니지 의인이요. 의인이라니까. 해결받은 의인이. 할렐루야. 원래 의인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은 의인.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 자, 모든 종교, 율법, 제도는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중심이.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후손이 잘못받고 조상이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 가운데 거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후대가 안 되고 조상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센터에 하나님은 답을 줘. 그게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요. 얼마나 정확하지 몰라. 죄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해답을 딱 주게. 할렐루야. 믿음은 끝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멘.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딱 끝이 난 거예요. 완전히 딱 끝이 났는데 뭐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우리 조상이 죄를 져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 후손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이리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맞아요. 이게 왜 맞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손 3, 4대가 내리 어려움을 당한, 그게 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 십계명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게 십계명 사건이에요. 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구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인간 중심, 모르게 율법 중심, 종교 중심으로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너무 우리는 익숙해요. 이 자리에 너무 익숙해. 이 부분에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전 뿌리가 딱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면, 그렇지요, 늘 문제 속에 어려움 딱 당하면 나도 우리 왔다 갔다 헷갈려. 혹시나 우리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지금도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면요, 먼저 주일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당장 우리 집에 징계 내리신다고 그런 얘기 들어요. 나가면 편히 하는 사람 많아요. 끝이 났어요. 이 때문에 주님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 전부 다 갈보리 산에서 모두 해결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신앙생활은 기도응답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세 가지만 극복하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극복할 것이 바로 뭐냐? 나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두가 다 죄인 됐다 그래요. 죄인 됐다고 얘기를. 그 이제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에요. 저의 필요할 것. 창세기 3장 속에 내 모습이 쫙 발견이 돼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생명선을 누군가 있어줘야 돼요. 있어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 전부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저게 복음입니다. 성경 원시 복음이라고 말해,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에도 제사를 많이 지내봤거든. 제사 잘합니다. 굿도 많이 해보고, 부적은 뭐 가가지고 정월 때 되면 항상 부적을 댕겨. 제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다 해놨어, 부적을 이미.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다 부적을 써가지고서, 옛날에 그 비닐로 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것 같잖아요, 비닐로. 그래가지고서 옛날에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비닐로 똘똘 감아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촛불 키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해놓으면은 싹 거기다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꼬불꼬불해져요. 손으로 꾹꾹 누르면 이제 물도 안 들어가. 거기다 이제 이렇게 부적 써가지고 이제 어디냐 사리마다 팬티 속에다 고무줄 있는데 거기다 착 집어넣는 거야. 그 떠낼 때까지는 안 없어요, 지금. 하여튼간에 속옷이란 속옷은 처음 다 보면 다 부적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되는 일이 없는 겨. 엄청 섬겼습니다, 미신을.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냐? 다 무너진 거야, 완전히. 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있을 길이 없다니까. 내가 힘으로 어떻게 이걸 있습니까? 안 되지. 죄인 하나님을 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있다고 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나는 모르는데 이분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 해결받습니까? 해결받지 못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길을 가다가도 말이죠. 저는 원래 미신을 잘 너무 안 되니까 길을 가다가 엽전 놓고 이게 아줌마들 이렇게 쭈그리고 이게 길바닥에 앉아 있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같이 쭈그리고 앉아가 이래 본다니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 오죽하면 그 쭈그리 앉는 거 보겠습니까? 그 남들 보기에는 창피하니까 장난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한 심정을 다 보면 아이 뭐 농담이지,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본 거예요. 이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멘. 믿음은 끝입니다. 이 사실 믿으면 돼요. 첫 번째 극복입니다. 저게 믿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딱 붙는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걸 놓고 막 걱정하고 말이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차고, 아무리 여러분 힘차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 환경 절대 못 이겨요. 자신의 환경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가정은 어쩌면 저렇게 안 되는지 몰라. 그게 환경이라니까요. 그게 내림이라니까, 그것이. 그게 유전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절대 인간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그 한계에 딱 잡혀버린단 말이죠. 환경이라는 틀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안 환경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끝이요. 그게 운명이요. 환경이 원래 그렇다는데 뭐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오지. 원래 팔자가 그 팔자예요. 그럼 끝이라니까. 자, 목사님, 노예는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키 크고 힘쓰고 그거 필요 없게 무조건 신분 자체가 노예예요. 그 환경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노예면 우리 자손은 자연스럽게 노예라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어. 노예는 개처럼 짐승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거야, 환경은.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 어떻게 돼? 그 세상의 사람은 저걸 바꾸려고 이사도 가고 바꾸려고 부적도 써붙이고 날짜도 방향보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안 바꿔도 있잖아요.
이거 바꿔보려고 가서 막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 좋은 데 가서 묘자리 쓰면 괜찮을까? 명당자리 찾아가지고 가는 이거라니까. 그래서 풍수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안 바뀌지잖아요. 근데 우리 간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나도 못 바꿔. 근데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걸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완전히 다 바꿔줘 버렸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신분이 딱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녀의 신분으로 딱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자녀.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 한번 드리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딱 주시게 모르다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니까. 길은 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절을 안 해도, 구슬을 안 해도, 부적을 안 써볼지도, 날짜를 안 봐도 관계없단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운명과 사주팔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와도 세상에서는 아이고 그냥 조상이 업보라니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바로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딱 자 기도하면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밖에서 하나님 응답으로, 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계속 내게 밀려오는 그 어려움이, 이 저주와 재앙이,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냐면요, 모든 건 믿음의 사람은 다 축복이요. 이 영적인 눈만 딱 뜨이면. 근데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이것이 저주고 전부 다 이거 재앙이라. 이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환경을 절대 못 바꿔요.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아멘.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 있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이건 영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적 부분.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자면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뭡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성경에 말씀하니까, 에스겔에서 말씀하니까 루시엘이라, 루시퍼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천사가 세 부류의 천사가 있었어요. 제일 첫 번에 찬양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식을 갖다 주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를 지키는 이 군대 천사가 있어요. 자, 이 천사를 루시엘,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도 미가엘, 가브리엘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인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천사가 뭐였냐?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이 된 거예요. 지금도 노래라는 것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도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된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 이런 거 잘못 듣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 미쳐 있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는 아이들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복음 모르면요, 여기다 꽂고 막 귀청이 찢어져. 얼마나 소리가 쟁쟁거리는지. 그러고 지하철에 가면요, 가가 아니야, 막 뒤집어 쓰고 하가지고 막. 아유, 참. 이름이 타락했어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 제일 아름다운 음악이 뭔 음악인지 압니까? 조용필이가 부르면 돌아야 부산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아니라니까.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같은 음악, 세계적인 지금 탑에서 계속 한 번도 안 떨어지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건축물이 뭔 건축물이요? 그게 사원들이라니까. 교회들이니까 그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아름다운 미술품이 뭔지 알아요?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미술품들이에요. 천지창조 같은 거, 또 그다음에 뭐 밀리의 그 만종 같은 거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얘기거든 지금. 예? 또 부활 같은 거,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너, 십계 이런 거 모두가 다 지금도 오게 되면 계속 크리스마스 때마다 계속 틀어지잖아요. 근데 뭐냐, 그거 싫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쓴 것을 가장 최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는 책이 뭔 책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베스트셀러의 1위를 내주지 않은 책, 그게 성경이에요. 이 지구상에 성경보다도 많이 파는 책은 없다는 거예요. 응? 보통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1년에 한 2년에 한 권씩 성경을 사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떨지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하나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나 이게. 응? 자, 1000만 성도가 한 개씩 하면 1000만 권이요. 베스트셀러 뭐 10만 권만 넣으면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요. 째비가 됩니까? 그 정도로 잘 팔리는 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지고. 노래, 건축물, 미술, 영화 다 마찬가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가장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마음을 다 움직여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얼굴도 이쁘다니까. 에? 그게 가보면은 시골도 가보면요 예배당에 있는 동네 없는 동네 달라요. 완전히 사람들이 컴컴해. 에? 여기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지금 그전에 남원을 가봤거든. 야, 동네 진짜 어둡더라고. 얼마나 어둡냐. 하여튼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그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남원 들어갔는데 자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원 가셨다니 그때.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 잤다니까. 자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아, 참 지독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당이 없는 지역. 그리고 아주 우상숭배가 많은 지역이 있죠.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걸 지금도 주시기 원해요. 값없이 그것도. 그 주님의 은혜야. 아멘?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받아.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멘. 일을 안 해도 되고 어느 보상 심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하나님 그냥 거둬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일했다가 막 줍니까? 아니요. 그냥 준다니까. 밥 공짜로 다 주잖아요. 이소담 이제까지 계속 공짜로 먹고 어제도 가니까 막 저녁에 다락방 들어갔거든. 어느 정도냐? 계속 주워 먹어. 야, 그래도 살도 하나 안 찌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경재 한수집사가 둘이 같이 먹더라고. 열심히. 근데 좋은 거는요. 부녀가 둘이 앉아 먹는데 살도 안 쪄 둘 다. 그 숙자 원사는 자기는 살쪄가지고 안 먹는데 그 옆에 빠져있고 이야 모녀는 용감하다 열심히 먹더라고요. 나도 같이 먹었지. 와가지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배가 불러 안 꺼지더라고 나는. 이소담이 염치도 없어. 미안하지 나한테는 이게 쪼꼬라 3개를 주더라고. 목사님 가져가라 그러면서 가져왔지 내가. 이유진이 하나 줬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먹어도 엄마도 아빠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가지고 딸 바보에 둘 다 웃으면서 가가지고. 왜 그러냐? 자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 컸는데도 다 그냥 은빈이 가면 또 대단합니다 하고 좀 해내기. 근데 뭐저는 그 엄마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뭐 먹을래 그래가지고 야구르트 먹을래 뭐 먹을래 막 줘. 덕분에 나도 하나씩 얻어먹지만 자녀기 때문에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자녀가 몰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데 종교냐 복음이냐 그리고 율법이냐 구원이냐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자, 눈 열어보세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시간을 극복해야 돼요. 영적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면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들고 뛰어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아 세상의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말하는 축복된 증인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생활 통솔을 기도합니다.